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4시 반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어요. 정수야,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게 대답을 갖고 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기적을 갖고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축복을 가지고 너를 찾아오겠다.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넉넉지 못한 환경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자정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냉수마찰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공부합니다. 지혜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책을 탁 펴면은 책 펴놓고서 아니지, 내가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약 한 장을 읽고 신약 한 장을 읽고 그것은 해부학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옆으로 써가면서 연습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연습종이 가운데다가 파운글씨를 딱 쓰면서 가운데로 딱 쓰고 옆으로 딱 쓰고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하나님, 이 종이에 연습하면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하는 말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하며 공부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공부하다가 새벽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특별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그게 얼마냐면 3만 원이요. 3만 원을 손에 딱 줬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대전의 그 추운 방에서 있으신 어머니를 생각나가지고 고기를 사다가 이 고기로 한번 어머니 배를 한번 채워드려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내려갔어요. 아르바이트하고 9시 반에 버스를 타고 이제 신나게 내려갑니다. 마음이 막 그냥 저렇게 큰 돈을 제가 집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음에 두근두근해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원정수 권사님이 대전역에서 내리는데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해진 바지를 입고 떨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할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왜 이 토요일에 내가 오는 고속버스 앞에 계시는 겁니까? 하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할아버지가 있는 정류장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때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닥토닥 내려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손에 있던 그 돈을 할아버지한테 탁 줘줬어요. 줘주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이 늦은 밤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을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선 손에다 탁 줘주고 돌아서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권사님은 할아버지에게 알바해서 번 돈 3만 원을 다 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정육점을 보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돈을 다 주지 말고 조금만 나눠줄 걸 후회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슬펐던 일로 마무리 짓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간증하러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2번째 장면이에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신대요.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도 모르겠대요. 또 그 얘기까지 해서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혹시 단돈 100원이라도 나한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주지 않고 가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보니까 큰 돈이었구나. 3만 원이나 줬어. 3만 원. 내가 나를 먹여줬지. 내가 전부 가진 걸 나한테 줬지. 내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줬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권사님은 그렇게 2번째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후 서울대학교를 잘 다니다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1등을 제가 그때 했던 3만 원에 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2 인시던스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을 때 성령님 나를 재촉하셔서 그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게 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위장에 가서 지나갈 때 성령님이 나를 쿡쿡 찔러셔가지고 그 예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은 안 계신지.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육적인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의 응답을 주더라도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모시는 시어머니, 여러분께서 모시는 아버지, 아니면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 도움 없이 외로운 골방에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너희 주위에 두는 이유는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겁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서울대의 수석으로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첫 월급 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첫 열매지 하면서 교회에 봉투 그대로 첫 열매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월급을 받기 전에 학장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해서 상금으로 7만 원을 받게 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로 상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정수, 너 옛날에 상금 타본 적이 있니? 그래서 상금 이렇게 큰 돈 타본 적 없죠. 그랬더니 그럼 이거 첫 열매네. 그래가지고선 갖고 있던 돈으로 탁 떨어뜨리세요. 내게 아닌 거는, 하나님 거는 이렇게 오래 갖고 있지 않을수록 좋아. 그러면서 그 7만 원을 그 다음날 남의 교회인데 하나님 전에다가 갖다 바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레지던트로 일할 때였습니다. 수납하는 곳에서 떨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다리에는 커다란 종기가 나 있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들여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께서 본인이 할아버지를 책임질 테니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할아버지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치료를 마친 후 할아버지에게 월급의 반인 3만 원을 드리면서 고기 사드시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준 세 번째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였다. 그게 너무 아팠다. 그래서 너무 아팠대. 그 다리가 그렇게 아프고 추웠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짜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잘 먹고 잘 나섰는지 네가 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 잊지 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훌륭한 의사로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겠다고 그때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3만 원 주고 불쌍한 예수님, 천대받는 예수님. 그거 제가 모시지 않았더라면 제 입으로 암만 훌륭한 의사 되게 했더라도 예수님 그냥 지나쳐질지 몰라. 내 마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세요. 복 달라고 한번 하셔도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복 주면요 잘못된다고요. 헛가닥해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봉사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익스펙트하지 않은 큰 축복을 주십니다. 권사님은 세 번째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후 여러 사람에게 대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 세대가 권사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등의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 권사님은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권사님에게 군대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6개월간 병무청에서 방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닥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고 이름도 제대로 안 불리고 멸시받으면서 일하게 됩니다. 한 이틀이 마음이 막 뒤숭숭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종수야, 너 그거 하면은 얼마나 하겠니? 6개월인데 내가 언제 가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배우겠냐? 이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을 좀 이해하는 거 하기 위해서 가서 6개월 동안 해.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권사님은 방위생활 셋째 날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감사를 외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괴롭힘과 멸시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그 사탄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생이 기쁨과 순탄함으로 있어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것만큼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사탄아, 내만 대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 내가 육을 벗은 날, 내 방위복 벗는 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사탄에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육을 벗는 날 보자.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겨보세요. 저는 어려움 닥치면 그래. 이게 감은 얼마나 가겠나. 아무리 평생도록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렸다 합시다. 평생도록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하십시다. 잠깐입니다. 사탄아, 내가 나를 고생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육체를 벗는 날, 나는 내가 승리하기로 개를 띠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해서 이겨보세요.
다행히 군대에서의 고생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대 선배인 대령과의 만남을 예비해 주셔서 고민하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방위로 6개월간 힘들게 훈련을 받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5개월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레인하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6달 사실 하나님 작정을 하셨다고요. 저 고생시키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달에 끝내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천사장이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섬길 때가 올 겁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그렇게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행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행기 값이 부족할 정도로 돈도 없고 오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인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막 걸어들어가고요. 흰모자 딱 쓰고 순경인데 경찰인데 머스타시가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탁탁 걸어 들어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변째 장면에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가 간증 준비하러 왔을 때 그게 나였다 그랬어요. 한두 번 제가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예수님 저를 도우셨더라고요. 그 말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열심히 도우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화를 돌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픽업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택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회를 보고 있다가 전화가 하도 오니까 그 사람이 와서 전화를 받고 저를 픽업하러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단이야. 단. 차를 타고 눈이 펑펑 오는데 가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어.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어. Are you a Christian? 그래. Yes. 그때 이 사람이 다시 하더니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러는데 다시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권사님은 Are you a real Christian이라는 질문이 아직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물으시는 Are you a real Christian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척하는 크리스천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인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지켜보십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봤을 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보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그날 밤에 가서 자게 됐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보다 믿는 미국 사람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You are my brother.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요. 자기 안방을 내줍니다. 그 사람이 잘 재우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어딜 가재요. 가서 보니까 3,000명이 모인 집회인데 그 사람이 회장이야. 그래서 예배를 운영하고 찬송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은혜가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저대로 한국에서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you kidding? 간증이라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가지고 대문자로 I cannot speak English.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데도 자꾸 간증을 하래요. I cannot speak English. 계속 머리를 끄덕끄덕하는데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언더스탠드 한 줄 알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종수가 간증을 하겠대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데 영어를 모두 그렇게 못하는데 간증을 하겠대. 나오래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갔죠. 어떻게 나가요?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박수를 치면 나올 것 같아. 3,000명이 우리한테 박수를 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래서 이제 안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걸어 나왔죠. 그래서 걸어 나오는 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나라 말 하는 거는 방언밖에 없으니까 방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얘기하고 올라섰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유창한 영어가 사람들이 스피커보다 더 은혜를 받아요. 10분 얘기하라는데 20분, 30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방언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 체험했던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선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나와요. 막 뛰어나오는데 God told me,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네가 나를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낫겠대. 나는 다른 사람에서 병 고쳐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근데 막 쫓아나와요. 이 사람이 이 눈에 넘어지면서 여기 골절이 됐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걸 못 쓰는 거야. 나는 일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래 저기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God told me you're gonna heal me.
그러죠. 근데 저는 기도를 영어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로는 영어로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겠어.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한국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방언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겠어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금방 그날 부러졌던 손이 차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 원정수 권사님이 경험한 것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날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년 1월 됐을 때는 너무 바빠져가지고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저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병원에 가서 퇴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작년 1월에 제가 기업의 일부를 포기를 했어요. 7만 불 손해보더라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볍게 7만 불을 포기했어요. 또 올해 1월이 되니까 더 큰일이 생겼어요. 환자들이 자꾸 불어가지고요. 또 진짜 양난이 됐어요. 뭐 그냥 자꾸 이제는 초이스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으면 11조 많이 하고 선교사들 많이 돕고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마음에 이게 기쁨이 없어. 그래서 하루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응답을 주세요. 나는 너가 일하는 걸 원치 않고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세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너는 나하고 어깨를 맞대고 등을 싸매고 너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좋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빠지기 쉬운 잘못들이에요. 하나님 일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애로합니다.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 몇 사람 죽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릴레이션이 하나님과 어떠한 릴레이션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